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7절 말씀, 신약성경 13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아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니까요. 조금 다 이렇게 지치신 것 같아요. 우리 윤 집사님도 첫날은 힘차게 그렇게 시작한 것 같은데 오늘은 약간 톤이 한 톤 죽었다 이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오늘 이렇게 더 오늘 굿 프라이데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숙연하게 그렇게 시작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5일 동안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의로든 억지로든 그렇게 정말 이렇게 나오셔서 정말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반드시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월요일에는 우리가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지만 그것이 전부가 다 사랑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화요일 날은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넘어졌지만 정말 그 다시 돌아오는 자를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묵상했고요. 우리가 또 수요일에는 바라바, 강도, 살인자 이 바라바를 통해서 죽어야 할 죄인, 그 죄인이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는 그 대속의 복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목요일에는요, 우리가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억지로 그가 십자가를 지게 되었지만 그 십자가조차도 은혜의 통로로 그렇게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대망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우리는요, 이 십자가 곁에 있었던 마지막 그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또 유대인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또 예수님의 그 기적을 따라다니던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요, 오히려 어떤 사람이었냐면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다라는 말이죠. 십자가형을 감독하고 그 죽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복음서 기자들은요, 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를 백부장이다라고,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으로 보면 47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요, 고백한 거예요.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54절에는요 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의인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지금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보고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십자가 아래서 가장 먼저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요,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정말 그 3년 동안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전에서 율법을 배우던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그 처형 현장을 진두지휘했던 그런 한 이방 군인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향해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거는요 단지 그냥 한 사람의 어떤 그런 감정적인 이모셔널 그 반응이 아니었어요. 이거는요 십자가의 그 능력을요 보여주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입니다. 십자가를 바로 본 사람, 이 바로 보는 그런 사람은요 결국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요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백부장처럼 정말 이 십자가 앞에서 다시 눈이 열리고 또 예수님을 정말로 더 깊이 알고 참된 믿음의 그 고백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백부장은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은요 그냥 우연히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그런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그 죽음을 보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오실 때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냥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따라왔겠지요. 그런데 그 백부장은요 그냥 그 무리에서 그냥 구경하는 그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요 이 십자가형을 집행하고 감독하는 그런 책임 있는 그런 군인이었습니다. 여러 명들의 그 군사들을 통솔하며 백부장이 100명의 군인들을 지휘하는 그 지휘자의 그 통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군사들을 통솔하면서 정말로 그 죄수가 끝까지 처형 잘 하고 있는지, 처형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요 로마의 군인이었어요. 그냥 피를 보아도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죽음을 보아도 그냥 놀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은 수많은 처형을요 아마 이미 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지막 비명, 그리고 분노, 그리고 이 절망도 그렇게 익숙하게 보아온 사람이 아마 이 백부장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서 그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그 죽음은요 지금까지 정말 그 사람이 봤던, 이 백부장이 봤던 그 어떤 죽음과도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보통 십자가형에 달린 사람들의 죽음, 죄를 많이 짓는 사형수들이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들은요 저주하며 죽을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살려달라고 그렇게 막 절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원망과 분노 속에서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자신을 못 박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을요 우리는 23장 누가복음 23장 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여러분 이거는요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고통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그 고통 가운데에서 정말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 용서를 구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셨습니다. 23장 46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는 끝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패배자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 속에 무너진 사람의 말도 아닙니다. 이것은요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런 아들의 고백입니다. 죽음 앞에서도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순종의 그런 언어가 바로 이 마지막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은요 그냥 한 사람의 그 죽음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는요 그 한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본 거예요. 어떻게 죽었는지.
그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태도, 그리고 마지막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그리고 마지막 그 숨결 속에 담긴 그 거룩함, 그리고 사랑과 권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죽음의 그 방식,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달랐는지, 그 죽음의 그 방식이 그 마음을요 흔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요 그냥 우리가 정말 그 피상적으로 보면은요, 그 십자가는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봤을 때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죽음으로 그냥 슬픈 비극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억울한 죽음처럼요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더 예수 그 십자가를 더 가까이에서 더 깊이 바라보면은요, 그 죽음 속에 담긴 그런 예수님의 그 사랑과 순종과 그리고 이 용서와 거룩함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자신을요 지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사랑하셨고, 끝까지 용서하셨고,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시는 그 모습을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더 깊이 바라볼 때 우리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새롭게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주간의 이 마지막 새벽에 우리도 십자가를요 더 깊이 더 가까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멀리서 그냥 아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어떻게 사랑하시고 또 어떻게 순종하셨는지를요 더 깊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백부장과 같이 열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욱더 분명히 알아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은요 이 십자가의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요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이 백부장이 뭐라고 했다고 얘기했죠?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을 기록했죠. 표현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은요 같은 거예요. 어떤 방향에 갔냐면요, 그냥 백부장은요 단지 억울하게 죽은 이 한 사람이 그 아니다라는 그런 사실을요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47절은요 47절에 뭐가 나와 있냐면 그가 그 된 일을 보고 고백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된 일, 그거는요 단순히 그냥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죽은 사건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는요 예수님의 그런 그 죽음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둘러싼 모든 장면들, 모든 그 순간들을요 함께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오였어요. 한 대낮이었습니다. 대낮에 뭐가 임했습니까? 어둠이 임했어요. 낮인데도 해가 빛을 잃는 그런 이상한 장면을요 보게 된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어떻게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전에 휘장이 찢어지는 그런 일이었어요. 놀라운 사건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지막 외침, 그 십자가 위에서 외치시고 7마디 또한 그는 들었습니다. 그 모든 장면 속에서 그냥 단지 그냥 인간적인 어떤 그런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두려운 그 임재를요 그가 감지했을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그 예수님의 그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은요 십자가를 패배의 상징으로 봐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거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었어, 저 사람은 패배자야, 루저야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리에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패배자라고 무너졌다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요 그의 죽음 속에서 죄와 사망을 동시에 무너뜨리셨습니다. 십자가는요 가장 낮아지신 그런 자리였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그 정체가 가장 선명하게,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예수님께서 가장 약해 보이는 그 순간에 정말로 그분의 그 참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 하나님의 그 뜻은요, 좀 가장 분명하게 성취되고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가장 수치스럽게 보였던 그 순간에 오히려 그 예수님의 그 거룩함과 의로움이 더욱더 밝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백부장은요, 바로 그러한 그 역설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약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 백부장은 보았던 것입니다. 패배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시고 끝까지 사랑과 그리고 이 순종으로 그 죽음을 감당하시는 그 거룩함을요, 이 백부장이요 그 순간에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을요 다시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단지 우리에게 그냥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내 필요한 부분을 채워 주시는 분 정도로만 그냥 알면은요 우리는 안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누구신지를 다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요 의인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라는 것을요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떤 때 느끼냐면요, 우리는요 내가 형통할 때, 내가 잘 될 때, 이 일이 잘 풀릴 때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자리를 어디로 규정하냐면요, 십자가의 자리를 규정합니다. 고난의 자리, 가장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가를요 더 선명하게,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고난 주간의 그 십자가를요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 주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백부장이 정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 사람은 의인이었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는 것을요 본 것과 같이 우리도 그 예수님을요 더 분명히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그런 막연한 그런 감정이나 정말 우리는 그 익숙해요. 예수님의 그 죽음도 익숙하고요, 모든 것들이 다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요 그냥 익숙함으로 지나가면은요 어떻게 변하냐면 종교성으로, 종교심으로 그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런 종교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분명히 알고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경외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를 바로 본 사람은요 결국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그 고백은요 정말로 놀라운 고백이죠. 로마의 군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정말로 그 자신들의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의 그 한 사람을 가리켜 가지고 참으로 의인이라고,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한 고백은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는 원래 그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배운 사람도 아니었고요, 정말 많은 무리들처럼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그 곳곳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기대하던, 쫓아다니던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 앞에서 그는 결국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할까요?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은요, 이런 고백은요, 참된 고백은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면 티가 나게 되어 있어요. 또 입술로 따라 말한다고 해서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감정이 정말로 잠시 내 감정이 달라진다, 뜨거워진다고 해서 참된 그런 신앙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여실 때 사람은요 결국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백부장은요
그냥 십자가를 보면서 그냥 단순한 어떤 그런 인포메이션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흔들렸어요. 예수님의 모든 그런 상황, 자기 주위에서 생기는 그런 돌아가 보여지는 것들, 들려지는 것들,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 상황으로 그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생각이 뒤집혔고요,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죄수들을 처형하는 그런 처형하던 눈으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과 너무나도 다른 한 사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보게 되었고요, 결국 그 깨달음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멀리 있던 사람도, 아무리 정말 그 낯설고 정말 그 단단해 보이는, 완고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십자가를 바로 보면 믿음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오랫동안 그 신앙생활 교회 안에 있었어도요, 십자가를 깊이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을 끝이 고백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찬송은 부르지만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 경외함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언어는 익숙해요. 우리가 그냥 아주 중요한 교회 안에서 그냥 쓰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자매님, 형제님, 성도님, 믿음, 사랑, 순종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이런 언어는 익숙하지만 예수님을 누군지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정말로 가장 뜻밖의 그 순간에, 가장 예상하지 못한 그 자리에서 십자가 앞에 눈이 열릴 수 있습니다. 바로 백부장같이. 이 사람은요, 그냥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의 그 처형을 감독하고 진행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요, 사람에게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 소망은요, 환경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어디에 있냐면 십자가의 능력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요, 오늘도 그 사람들의 그 눈을 열고 굳은 마음을 깨뜨리고요, 참된 믿음의 그 고백을 일으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보여주십니다. 이 고난 주간, 이 마지막 새벽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눈, 우리의 눈이요, 더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그 고백이 더욱 분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고백으로 정말로 예수님께 드려지는 그 분명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정말로 그 한마디, 그가 했었던 그 한마디의 그 고백이 오늘 우리 마음에 그런 고백이 되어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경외하면서 더욱더 담대히 따르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